요셉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고향과 집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신매매되어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 어릴 때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갑니다. 동방의 의인 욥 같은 사람도 병들고 고난받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먼저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인자로 건져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선대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이방인입니다. 종으로 상관의 부인을 간음하려다가 붙잡혀온 사람입니다. 선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었습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상인을 통해 구해주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학대를 받다가 죽임을 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처형되었습니까? 웅덩이에 갇히면 웅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적신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후대의 성경의 기록자는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환난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의 환난, 재정적인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신앙의 환난, 직장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꾸민 악한 계획까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습니까? 죄가 없는 요셉입니다. 평소 요셉을 본 그는 아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잘못을 덮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를 공격하는 최대의 무기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쳐넣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오히려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시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와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적대자 한 사람만 있어도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악선전을 합니다. 악마화하여 매장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여 시기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와 함께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그가 맡아 일을 하니까 그 집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합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외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요셉은 옷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요셉은 붉은 피가 끓는 20대였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9절을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고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때 나이 27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최고 권력층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결국 30살에 총리가 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도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계획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선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